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6월 28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또 결심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을 드시면서 함께 큐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얄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우리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노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큐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의 내용에 아마 중간 부분에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3장 1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뒤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말뿐인 신앙이라고 해서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 다시 말하면 이 주3 교재에 있는 요약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행태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말은 지켜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의 계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장 17절 이하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은 율법과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 그 회당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 그 회당의 앞자리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어가지고 좀 높게 형성돼서 그 자리에 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말하는 것은 모두 지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줄 뿐, 말씀을 선포할 뿐 그 말씀을 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4절 말씀입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 외에 많은 어떤 규칙들, 나름의 규례들을 그 유대인들이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의 규칙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613개. 그래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은 가르치고 또 지켜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깨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주신 것 그 이상의 많은 어떤 가르침, 또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식을 써 놓아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겹고 또 고통스러울 만큼 많은 그런 무거운 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답다 라고 가르쳐 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하고 가르쳐 놓고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그 선생의 랍비의 대우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위선적인 모습들이 당시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들은 이렇게 랍비라, 하시면 랍비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리더요 또 선생님의 위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거에도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위치, 또 그들의 어떤 그 자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존경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당시의 유대 사회도 랍비가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들은 랍비라고 칭함받기만 좋아했지 거기에 걸맞는 삶이 동반된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선생, 랍비로서의 삶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깊이 들었냐면, 누구를 저는 탓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 특히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그런 성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존경을 받아야 됨에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라 칭함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원하지만, 또 성직자로서의 직분에 대한 대우를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삶이 없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뭔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성직을 받아서 그 성직을 수행한다는 것, 그 어떤 직분보다, 그 어떤 자기와 위치보다 큰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됨이 당연합니다. 저 자신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신이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가 성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오늘 또 이 강단에 올라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할 그런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인가?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준비되어지고 갖춘 그런 상태로 오늘 이곳에 올라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괴로운 적 많습니다. 그냥 도망쳐 내려오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일어서서 뭔가 성들에게 말을 건네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체가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도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저 자신을 향한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 목회자로서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좋아하고 존경받는 것, 또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것, 인정받는 것 참 좋아하는데 선생답게 또 목사답게 당시로 말하면 랍비답게 살지 못한다 한다면 그건 더 큰 주님으로부터의 책망과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말씀이 그토록 저는 깊이 있게 또 중압감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이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너무도 위선적이고 뭔가 대우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절하면서, 화 있을자는 단어가 7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랍비라 칭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랍비요,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이요, 나머지는 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친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은 자신들을 영적 아버지라 그렇게 여기면서 아마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인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라 칭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랍비든 지도자든 선생이든 아버지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로, 다시 말해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랍비이면, 지도자이면 지도자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존경받고 랍비라, 목사라 칭함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모범적인, 다시 말하면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하 15절까지는 제목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 지금 화 있을 천자를 첫 번째 언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놓고 너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지만,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먼저 천국을 알았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그 모든 진리를 알았다 한다면 그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모든 것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너무도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녀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결국은 사람은 모았지만 랍비다운, 선생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철저히 외식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다시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잠시 저자의 묵상을 좀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천성적으로 교만한 습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야만 만족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길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호가 호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임받고 대단한 존재로 추앙받아야 되는 것은, 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겸손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겸손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100% 순종하여 지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오늘 이 맹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이 내용들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또 지키고 사랑하면서도 그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절차는 귀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여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어서 맹세하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보면 지금 성전에 나가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성전이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저희들은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으면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시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나 성전의 금이나 또 제단으로 맹세하나 또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나, 그 둘은 뭐 할 수 없다?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이다. 그 어떤 것에게 맹세를 했든지 그 맹세는 온전히 하늘로 맹세한 자니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 맹세하든 뭔 맹세하든 그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맹세를 무의미하게 우리 인간 스스로 이것은 가치 있는 맹세고 저것은 무가치한 맹세고, 우리 스스로 속된 말로 말하면 장난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 입술로 너희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니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그 맹세를 지켜 행하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이 말을 함에 있어 신중해야 되고 또 단어를 선택하면서 조심해서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작정하고 또 맹세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자, 이 박하와 회향, 근체는 전부 다 그 당시에 양념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 오늘 주삼주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음식의 양념처럼 사용되던 것으로 굳이 11조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아주 미미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도 굳이 따져서 11조를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떤 11조를 함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어떤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그러나 그 형식과 모양은 취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는 겁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주일 예배하고 하는 그런 형식과 어떤 모양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나무랄 데 없이 잘했지만 그들의 내면 또 그 삶은 엉망이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용과 형식 그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하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의 어떤 행위 또 예배의 어떤 형식 이 부분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내면에 많은 것들도 함께 균형 있게 맞춰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몸으로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또 예배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이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곤 합니다.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맹세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하는 말은 여기 교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맹세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말을 쉽게 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번복할 일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말을 한 후에 그것은 내가 맹세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될 핑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좀 많은 이야기가 주어졌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담아서 지키는 것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내일 아침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